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효재 지음 일터 신앙입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앙과 소명 그리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듣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라 라는 4가지 주제로 일터에서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귀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인 이효재 목사님은 일터 신학연구소에서 사역하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일터 속 신앙인이라는 열쇠로 설명하고 바른 삶과 사역의 방향 제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작은 씨앗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1장 들으라 하나님의 부르심 듣기 2장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하기 3장 기도하라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4장 인내하라 종말론적 소망으로 일하기 에필로그 소명과 일상 그리고 교회.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는 보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달라고 마음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복된 소식으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 태어나 다시 원래 있던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새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안에 남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존재로 살면서 세상에 놀랄 만한 삶의 방식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일터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이타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터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터로 보내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원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의식과 사명,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일터로 보내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제 선교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생존 경쟁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일은 자기 생존을 위한 수단에 머물지 않는다. 성서는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일의 의미를 제공한다. 일은 일터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뜻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러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생명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대신 일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일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일터에서 일하려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교회는 불행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노동 소명론을 발견하지 못했다. 16세기 루터는 이신칭의와 만인 제사장 교리로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성직자나 평신도 구분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러나 성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일의 가치를 이야기해 왔다.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험한 일터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소명자로 부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창조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소명자를 통하여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회심해야 한다. 회심은 영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터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일터에서 회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학교나 매장에서 하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지금 자신이 신앙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 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공적 세상인 일터로 보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한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일의 관계를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루터의 노동 소명론은 이후 개신교의 노동관의 초석이 되었다. 칼뱅은 루터의 노동 소명론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하며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생명을 위해 인간의 노동을 동원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올바르게 일하면 하나님은 그 노동을 통해 피조물들의 삶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신다. 인간은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활동에 참여한다. 칼뱅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화될 때 자신의 노동이 이웃을 위한 헌신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칼뱅은 설교했다. 청교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소명 혹은 내적 소명과 특별 소명, 외적 소명을 받는다고 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이고 후자는 각자의 일터로 부르십니다. 저자는 또한 노동하는 인간이란 십자가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목적을 위해 일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종교적 영역 내 활동에서만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서 제자는 일터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 얻는 것을 기뻐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듯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이웃의 짐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기꺼이 다가가 짐의 일부를 짊어지고 그가 가는 곳까지 함께 간다. 예수님은 결코 목표 지향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오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하셨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고쳐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갈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속히 입성하도록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은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저자는 노동하는 인간, 즉 소명을 감당하는 인간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을 마치며 일하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아래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바꿔나가시기 위해 세우신 선교적 교회다라는 저자의 말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12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매일 일터로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소명을 설명하는데 윌라드의 관점이 더 현실적이고 성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주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살지 않는다. 그들은 교회에 의해 세상에 파송되는 선교사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타 문화권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을 사랑하며 현지 음식과 언어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현지화를 통해 현지인을 그리스도에게 안내하고 현지의 거룩하지 않은 문화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일터에 파송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일터 언어와 문화와 조직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무조건 일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변화시키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일한다.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주이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일터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